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겨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이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다 함께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우리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거부하는 자와 기뻐하는 자, 상반된 모든 일상에서 우리들 일상에서도 밤과 낮이 구별되듯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 하는 자와 듣지 않는 자로 분리되어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당 기간 동안 묵상해온 이 사도행전, 일명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듯이 그리스도인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찬송하며 또 오히려 위로하며 절망은 없다. 폭풍이 지나간들에도 꽃은 피고 지진이 무너진 땅에도 샘은 솟는다듯이 이렇듯 역경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그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과 역경보다 훨씬 더 위에 계셔서 우리도 오늘도 우리의 승리의 멸관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안식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계속됩니다. 첫 번째 안식일의 복음을 전한 후 나타난 변화는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믿고 따르게 됨으로써 그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도 오늘 보면 44절 말씀과 같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거의 모든 시민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듣기 위해서 회당에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난 두 가지 현상, 열렬히 복음을 듣기 위해 모이는 그룹과 또 그들을 비방하는 그룹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45절 말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기 시기와 질투가 거룩의 성품이 아닌 것을 감안하면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싹군에 불과한 싹군의 모습으로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자기들은 그 종교 세력을 빌미로 사탄의 저 세력과 연합하여서 종교를 등에 업고
자신들의 정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집단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인이 아닌 신앙이기를 포기한 종교 이론만을 신봉하는 외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행해지고 있을 때 진정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박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름지기 믿는 자들에겐 기득권이 없다 하면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처럼 말세 증조에 따라서 이단 사이비가 기승을 부리는 그 시대의 혼잡함 속에서도 그 속에 휘말려들지 않도록 각별 우리들의 유념해야 될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의 특징은 삼위일체를 그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작하거나 이론을 조작하거나 어떤 이는 자기가 교주라고도 하고 또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느니 그런 아주 또 하나님에는 하나님 다음에 예수님이고 예수님 다음에는 성령님이라고 계급을 중시하는 이가 있지 별별 말도 안 되는 애들이 세상에 풍부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이웃과 이 기쁨과 함께 소통하는, 그래서 선한 요식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으로 삽니다. 오늘 보면 48절 말씀에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들불처럼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스스로 전파되어 가는 자생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그러지 아니하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두 미향이라고 불리는 시드니 상가 모퉁이에서 40년 동안이나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지를 주면서 단 3마디의 영어로서 전도지를 전달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영어 3마디는 이렇습니다. Excuse me, sir. 실례합니다. Are you saved?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당신 오늘 밤에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3마디.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는 그 액센트를 주면서, 그런데 단 한 명도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간 40년 동안이나 자기는 열매 없는 열심히 얻느라고 종종이 되뇌이면서 그 세월의 흐름 속에 이제는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영국 침례교 부흥사 목사님이 계셔서 세계 각국을 순회하면서 부흥을 집회를 여는데 유독 호주 시드니에서 전해받은 복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여러 군데서 들어서, 그래서 그 부흥사 목사님께서 특별하게 부흥 집회하는 데마다 가서 혹시 호주 시드니에서 전단지 받고 믿음을 믿게 된 우리 성도님들 계시냐고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다고. 그래서 전부 곳곳 가는 곳마다 무려 그 총 집계가, 구원받은 총 집계가 14만 6천 명이나 이르렀다는 것은 총기가 나와서 드디어 호주 시드니 집회에서 그 할아버지를 찾아 나선 그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너. 한때 폭력단에서 회개하고 이제껏 노상 전도를 빚진 자의 사명으로 그렇게 자기 사명으로 알았었는데, 정작 자신은 마지막 병석에 누운 채 방문한 목사님, 그 부흥사 목사님의 임종 축도와 함께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감았다는 후문이었습니다. 정작 예수님 믿으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는 전도의 도구로 쓰였을 뿐 그 후 역사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이요 축복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은 곧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로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먼저 복음이 전하도록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마지막 은혜마저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특권을 거부한 완악함이야말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이방인들은 그들은 기뻐하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이 두루 퍼지는 것을 본 유대인들은 그 완악함을 회개하기는커녕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였고 결국 그들을 성에서 쫓아내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51절 말씀,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 하면 하나님의 복을 거부한 자들과 의제를 표시하는 행동으로서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는 회개 합당하지 완고함으로 더욱 큰 죄를 지는 이 죄를 잉태하게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에 오히려 긍지를 가지고 끝까지 기뻐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선한 이웃이 지체가 되어 새벽을 매일매일 깨우면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의 모든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어. 실패로 인한 낙심, 마음조차 우리 주님께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